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적인 기초를 탄탄히 놓았던, 정초를 놓았던 귀한 13개 서신을 쓴 바울의 생애를 개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바울 생애 전체를 도표해보면서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애 주기를 준비, 사역,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출생부터 사내들인 공회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생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AD 1년 안팎이 되겠죠.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거나 조금 더 많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슷했다고 한다면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3년, 4년 그 어간에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리게 다소 출신이고 정통 이스라엘인 어떤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유년기 6살 때까지 다소에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는 토라 교육을 받고 경건생활하면서 또 그렇게 했고 소년기에는 12세 때까지 아마 13세 초에 성인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소에서 성장하면서 회당에서 토라 교육을 받고 다소에서 일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헬라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정에서 쓰고 바깥에 나가면은 헬라 문화권의 헬라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헬라적 교육도 충분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세부터 이 청년기가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게 되는데 아마 이때 성인식을 하고 성인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어떤 물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한 것입니다. 아마 누나 사도행전의 그 조카가 그 바리새인들의 맹약한 사실을 바울에게 말한 것을 볼 때에 누나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인식 이 표현을 그냥 편의상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18세 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8세 전후로 결혼했는데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세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성인 정식 이제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으면서 바리새파로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30세 때 무렵에 그동안까지 공부도 했고 그러면서 그 열정과 그 명석함 이런 걸 통해서 실력 이런 걸 통해서 바리새파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 또 랍비로 인정받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가 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상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고 스데반 집사가 사용하는데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 가편 투표를 하고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바울이 결혼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여러 주석가들이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전통적 주석가들은 칼빈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추적하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걸 연구했던 분들은 결혼 가능성을 수상합니다. 바클레이 주석은 특히 이제 바클레이 주석은 그 배경을 자세히 파헤친 것으로 유명한 주석인데요. 정통 유대교는 결혼을 의무로 간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혼과 자식이 없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감소시키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파문당할 조건 7가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통 유대교인 중에도 정통이에요. 유대교의 랍비였고 열심 바리새인파로서 율법과 모든 규례를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의무였던 결혼 조항도 지켰을 것이다 하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혼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사내들은 공의 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다고 하는 행위는 사내들은 회의에 참석해서 사형 찬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내들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격은 기혼자가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기혼자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비로소 바클레이는 바울의 결혼 가능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윌리엄 람세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슬로몬을 여기고 버렸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 가운데 바울이 버린 중요한 하나는 바로 그의 가정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개종과 예수의 그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된 것은 그의 바리새파 가문 본가와 처가를 합쳐서 바리새파 가문의 큰 지역으로 간주가 되었고 가족들은 사울을 배교자, 선민의 원수, 가문의 수치로 취급했을 것이다. 그런 형편은 자연스럽게 바울의 결혼 생활에 단절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혼하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베슬로몬에 여기고 버렸다고 하는 것 가운데 소중한 한 가지가 가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윌리엄 람세이는 말합니다. 최갑종 우리 백석대학교 전 총장님이죠. 바울은 바리새파 집안에서 태어난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율법 역시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삼고 지켰을 것이다 하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과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굉장히 부부생활,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후의 그 심리 상태,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어떤 관계, 어떤 성적인 그 욕망과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어쩌면 비혼자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밀한 부부간의 문제를 잘 다루었고 에베소 5장에서도 부부간의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한번 결혼했던 경험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표현했고요. 바울 자신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가 한때 결혼했으나 일찍이 아내와 사별했거나 혹은 빌립보서 3장 8절 언급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유산은 물론 여전히 바리새파 집안으로 남고자 했던 부모를 포함해서 가정까지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서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언급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합니까? 교회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전통적 주석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왔고 바울이 이혼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오해나 부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이혼했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볼 수가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표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요. 바울이 했었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바울 자신이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사별이나 보험 때문에 파혼되었을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부인이 사별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혼이 아니라 사별로 인해서 바울은 독신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있다. 요즘 흔히 발생하는 사회에서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요즘 차원의 이혼과는 상당히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바울의 개종부터 그 다음 순교까지 여정을 쭉 보겠습니다. 아마 35년 내지 63년경에 바울이 다마스커스 길에서 회심했다 보아지고 그 다음에 다메섹과 페트라 다 한 나라였어요. 아라비아에서 또 거리가 가까웠고 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까지 가서 2-3년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3년 안쪽으로 상당한 2-3년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는
전도 생활했다.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에서 기도함으로써 앞으로 선교사로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상 그가 개정하자마자 이미 바로 그때부터 다마섹에서부터 전도했고요. 아마 전도하기 위해서 역시 아라비아 즉 페트라 수도였던 페트라로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3년째에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생애에서 3번 방문하게 되는데 1차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고요. 그때는 바나바의 도움 받아서 대표자였던 그 야고보와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피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도와줘가지고 가이사르로 해서 다소를 가게 됐고 아마 다소에서도 그냥 지내지 않고 묵묵히 열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약 7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왔고 다소에서 이제 말하자면 복음의 사역자로 스카웃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성장했고 약 1년 가까이 아마도 함께 사역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가 선교사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를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을 때에 2차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갔다 이렇게 이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약 3년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구브로와 또 바다 건너 그 터키 남쪽이죠. 버가에 도착해서 산맥을 넘어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쭉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로마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길을 반복해서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사역을 하고 있을 무렵에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할례당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방인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서로들이 모여서 1차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 문제를 해결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되면은 할례나 유대교의 의식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을 피하면 오케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돌아와서 역시 그런 같은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여러 갈라디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약 3년 정도 남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에 급하게 도주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염려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약 4년 정도 시간을 예측합니다. 3년 내지 4년 안쪽 되겠죠. 남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가가지고 쭉 돌아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헌금을 수고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헌금을 수고해 돌아오는 데까지가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그 헌금을 가지고 4차 예루살렘을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합니다.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구하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를 동원해서 기병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고 총독 관저였던 가이사라 감옥 총독 관저에서 바울이 약 2년 이상 기간 머물게 되는데 아마 바울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거나 아니면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생활하는데 감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감옥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어떤 기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여기에서만 머물러라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침묵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생 동안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사명자의 긴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이때는 바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만 만나면서 어떤 바울의 신학적인 정리 작업도 하고 바울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바울과 바울 공동체, 바울을 향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의 공물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1차 투옥 기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군사 한 사람의 보초가 서는 가운데 그 가택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에베소 골로새 교회죠. 또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역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 기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석방되어서 아마 잠시 시간 동안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바울에게 있는 귀한 그 지식적인 그리고 신앙 은사를 나눠주고 하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력했던 대로 아마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하고 곧장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게 되죠. 스페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스페인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스페인에 가긴 갔는데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불편이 없이 선교했는데 스페인 지역 가면서 언어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선교의 그동안까지 그 효율성과 다른 어떤 면에 부딪히면서 간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그 여러 클레멘트 서신, 로마 추교했던 클레멘트 서신이라든지 모라토리오 문서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후에 이제 그레데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니아를 돌아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체포 당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다시 가게 되는데 2차 투옥이고요. 이때 이제 정말 이때는 차리찬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로 다 호송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역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고 또 안드레는 빗금이라 할까요?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예,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관계, 파송교회 관계라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의 파송교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매 선교여행이 마칠 때마다 반드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성도들과 제외하고 또 보고도 하면서 쉬고 목회에 임했다고 봅니다. 1차 선교여행 후에는 오래 있으느라 이렇게 표현해서 안디옥에서 오래 머무르는 약 1년 내지 2년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들과 목회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는 얼마간 있다가 다시 또 3차 여행을 출발했다고 기록하는 걸 봐서 아마 한 달 안팎의 짧은 기간 쉬고 컨디션 다시 회복된 후에 곧장 출발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3차 선교여행 후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붙잡히지 않았으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로 체포가 되고 또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영영 다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되죠.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점은 베드로나 안드레 등 로마 정리에 순교한 이들이 십자가 처형되었음에 비해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라고 보아집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좌편에는 많은 일반 성도들이고 오른편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는데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때 이제 코바리스라고 하는 말은 쿠어 어디로 바리스 가십니까? 도민의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당신 많은 선생님은 사도님은 살아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긋고 이렇게 떠다니니까 핫소지 베드로가 출발해서 로마의 먼 언덕을 넘어갈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해와 같은 밝은 빛으로 오셨는데 베드로를 번쩍번쩍 하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쿠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나는 네가 로마에서 죽지 않고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를 간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아닙니다. 제가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가서 결국 순교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시즌에 역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그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유대교와 유대교의 교육과 또 헬라 문화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12살 이후 아마 13살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것은 일생의 그의 사역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에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그를 180도 변화되게 했고 일생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리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스페인 지역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또 후배 사역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서신들을 또 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한 서신을 보내문해서 기독교를 탄탄하게 반석에 세웠고 특별히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다수 종교가 되는데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바울의 생애에 대한 재간을 마치겠습니다.